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꼭 그 원리를 여러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는 그런 영적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소개될 만큼 주목을 받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7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첫 번째로 내세울 만큼 주목받고 중요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목받고 대표성이 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면요, 3가지의 칭찬을 하고 계시고 한 가지의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을 칭찬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책망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한 시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3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참 환경을 보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걸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행위와 그리고 정말 수고한 것과 그리고 인내한 것까지도 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칭찬했을까? 두 번째는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진짜 사도 말고, 진짜 사도는 여러분 누군지 알죠? 사도 여러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여러분 그 12제자가 사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외에 가만히 들어온 그 자칭 에베소 교회로 와서 우리가 사도인데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하고 조금 달랐고, 그리고 결론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들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너희들에게 와서 말씀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사도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드러낸 것이 칭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칭찬이 어떤 것이냐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견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너무 귀하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온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번째 칭찬을 하는데 3절 말씀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그리고 심지어 믿음 생활에도 뭐하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는요, AD 한 100년쯤 될 95년에서 100년. 우리가 지금 2024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약 1900년 정도 전에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는 전체가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죠?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정한수 떠놓고 누구에게 빕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게 달님에게 달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정한수에 비친 달님을 보면서 그죠? 그 정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도 정말 나오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비는 이 정성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1900년 전에 이미 AD 95년, 100년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에베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자신들이,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자연신들을 숭배한 게 많은데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모든 돌 형상, 심지어 부어 만든 형상, 조각한 형상, 나무를 깎아 만든 형상, 이런 것들을 다 모셔놓고 자기 집에서 빌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게 여러분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은 게 아니고요, 로마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인 이 황제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왕처럼요, 애굽의 바로왕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점지한 신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쳤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가서 여러분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신체의 한 일부를 여러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발, 다리 잘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해도 안 되면요, 결국은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이 알고 사회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을 만듭니다.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협박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믿음에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정말 대항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했고요, 교회 밖에서는 로마의 압박,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바로 그 시대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환경이 여러분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내부의 유혹 그리고 외부의 핍박을 잘 이겨내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일입니까? 이게 뭐 저도 여러분도 모든 소원이 그죠? 딱 하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칭찬받는 거겠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죠?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의 이런 점을 칭찬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는 정말 지은 죄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살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키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친구입니다라고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박수를 정말 쳐주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칭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주님은 단호한 의조로 한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 네가 칭찬은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도 있다. 책망할 게 뭐냐? 네가 정말 좋았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이들이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들 아닙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 정말 찾아오는 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 있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처음 사랑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복음이 뭔지를 진짜로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거든. 그리고 난 뒤에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길 가도 눈물이 떠나죠. 저길 가도 눈물이 떠져. 혼자 있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쫙 흐르던 여러분, 그런 시절, 그 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 그런 시절과 그런 여러분 체험을 지나고 그리고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이 말씀하지, 너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그런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 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여러분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뭐만 강조하겠습니까?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를 강조. 그게 맞나 틀렸나 그것만 지금 체크를 하는 겁니다. 틀리면 잘라내고 맞는 것만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리적인 순결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형제를 사랑했던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저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형제를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 심지어 주님을 사랑했던 헌신도 여러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만 남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지켜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 형제를 함께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교회가 된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안타깝게 보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일까요? 5절 상반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주님의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들의 그 처음 사랑,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형제를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지를 우리도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된 5절 후반부를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여러분, 연결된 말씀은요, 거기까지 명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만일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촛대를 여러분 옮기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은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1900년 전에 그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주목받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결말들이죠. 우리가 영화의 한 편을 보고 있다면요, 주님이 경고하셨고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다는,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에베소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에베소는 산사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냥 조그마한 산사태가 아니고요. 산이 정말 폭발할 정도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항구가 매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결국 배가 들어와서 짐을 풀고 팔고 교역을 하고 그리고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에베소 도시를 풍성한 부유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사태로 인해 항구가 매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매몰된 뻘 있죠, 뻘. 산사태로 인해서 뻘이 약 10km 정도 항구에서 뻘이 10km 정도 쭉 뻘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배가 정박을 못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산사태 이후에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남아있던 주민들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그들도 떠나고 도시는 여러분 결국은 폐허가 된 도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고 결국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교회 건물만 남아있다가 그 교회 건물도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틀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 전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먹고 살기에 바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했을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저도 여러분들 많이 불렀어요. 한 소절 보면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찬양 가사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런 표현들이 이런 가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명도 달라시면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한국교회의 고백이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님 저의 생명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살아왔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시작이 여러분 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주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귀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에게는 뭘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영생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영생나무, 낙원에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기록하셨을 그때는 지금 간절히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회복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여러분 아무리 흘렀어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지혜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야 돼요. 아마 제 경험상 없는 분들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1:1로 물어보면 맞습니다, 목사님.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아무 계산 없이 주님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사랑, 계산 없이 사랑했던,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고백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도 너무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러 가신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옛날 주신 그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처음 사랑을 꺼내어서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내 앞에 다가온 모든 환경도 이겨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